네,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발발한 지가 75년이 지난 75주년 기념주일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지 과거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되새기면서 또 그걸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날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또 환경과 상황들 또 여러 이 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을 어떻게 살고 살아가느냐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75년 전에 저는 75년대에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그 총성으로 인하여서 그 새벽에 총성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우리 이 상황들 전쟁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멈춰 있으니까 세월이 75년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전쟁의 기억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통일에 대한 열망도 점점 사라지고 잊혀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단 이후에 태어난 저를 비롯해서 또 지금 요즘 한 2000년대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대들이 설문조사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통일이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정치적인 그냥 의미 없는 대화들 그리고 군사적인 갈등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고요. 또 이런 분단들의 고통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북녘 땅에는 그렇지만 여전히 삶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 또 말씀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성경을 가진 이들은 핍박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가운데에서 예수라 부르면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북녘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은 단순히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했더라라는 그런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75년간 다시 북한과 남한이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통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 연구와 또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간혹 그렇게 막히고 나의 계획이 좌절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이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서 반복적으로 막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럴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어쩌면은 복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했을 때인데 그런 사역의 그런 경험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낙심, 막힘에 대한 이 낙심의 순간을 경험했을 텐데 그런데 그 막힘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들, 그런 막힘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결국 마게도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아갔다. 그렇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돌아보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닫혀있는 그러한 내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단 가운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막힘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 신뢰하면서 이 기다림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게 좀 이상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것도 사도 바울,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해서 벌써 1차는 다녀왔고 2차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분명히 선교 여행을 나선 일인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고 좋아할 일인데 어떤 경우에도 열려야 되는 길이고 어떤 경우에도 되어야 되는 일인데도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못하게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못하게.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막혔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처럼 때때로 우리가 선하고 또 신실하고 바르게 계획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하거나 죄된 그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멈추고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하루 종일 막 말을 해도 오늘 시간이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요나, 예수님까지. 어쩌면 성경 전체에 나온 모든 인물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멈추고 막히는 경험들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을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의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저 소아시아 지역 있는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적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전도 지역 자체가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또 지역에 효과적으로 그 주변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막으신 것은 그저 이게 상황과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 6절에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도 있지만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6절과 10절 사이에 성령님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이 기록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런 이로 인하여서 개인의 일도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오늘 말씀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뭐 결혼의 계획뿐만 아니라 취업들, 진로의 자녀 교육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저같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계획들을 막 세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한 주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작은 계획들을 많이 세워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 가운데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이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 일이 막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한 이 길을 왜 멈추게 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안 되고 막히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은 종종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그 큰 길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일이 안 됩니까? 라고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일이 막히고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물음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계획했던 이 아시아 선교는 막혔습니다. 다른 방향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아이러니하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더 큰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잠시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넓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후에 우리는 보게 되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7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북녘 땅은 정말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다 왕래하고 다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다 그런 곳인데 유독 세계 딱 한 곳 북한은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여가지만 현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힌 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정확히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또 그것을 듣고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준비된 정지. 준비된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정지.
우리가 신호등 빨간 이게 신호등 앞에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추는 거잖아요. 아무리 쌩쌩 달리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추면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을 때 파란불로 바뀌면 기다렸듯이 하고 달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된 정지라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을 넘어선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자리여야 합니다. 지금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은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막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결국 도달하게 된 지점, 멈춤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곳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과 마음은 아시아 쪽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다 건너편 쪽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러시는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드로아 같은 영적인 지점에서 서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더 이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얼마나 강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었는지, 이 드로아 지점에서 그곳에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되신 것이죠. 하늘의 높은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드로아는 영적으로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이름 아래서 많은 것들을 내 고집과 방식으로 그렇게 수우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내 뜻과 판단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드로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했다, 우리의 길을 막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의 선교도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도 수많은 전력과 준비와 열정과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가운데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가득 차서 우리 욕심으로만 이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들어와는 영적으로 깊은 침묵의 자리입니다.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잠시 멈춘 후에서 그곳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실 주목하지만 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밤에라는 말씀이에요. 밤에. 사실 이 밤에라는 말씀은 그냥 뭐 깜깜해서 사도 바울이 잠을 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밤에라는 표시는 것은 이 밤을 통해서 앞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막히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잤다라는 것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안 되고 무너질 때 우리는 바로 이 드로아의 자리에서 멈추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밤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막 새겨져서 내가 그 순간에 놓치고 있는 그런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멈추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멈춤의 자리 또 그 기도의 자리 들어와는 막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히고 멈춘 듯한 이 드로아에 서 있다라고 각자가 혹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드로아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고집이 내려지는 자리 또 하나님의 계획이 올라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올라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영적인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곧장 그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정함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신앙적으로 확신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정함이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또는 이 환경과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음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는 알면서 미루게 됩니다.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밀어놓고 아니라고 거부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서 또 음성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갖고 그 앞에서 곧 움직였습니다. 곧이라는 건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확신과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인정함이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 밤에라는 것은 이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밤에, 그날에 라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인정함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곧 떠나게 힘쓰게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벽 앞에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소도 폐쇄되고, 폐쇄만 됐습니까? 아예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잖아요. 북한 쪽에서 폭발을 시켜버리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가까이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두텁기만 합니다. 그 벽들이.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의 뉴스를 통해서도 들려오고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미사일 만드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저는 미사일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 속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외침이 지금 저 땅, 북한 땅에서 많은 영혼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런 신음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로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로서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처럼 서야 됩니까? 우리도 떠나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다가도 떠나야 되겠죠. 북한을 향하여서 많은 선교지를 향하여서 떠나게 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떠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가운데서 기도로, 후원으로,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통일시대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교육으로, 또 탈북민들, 우리 주변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정하며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하여서 북한 땅의 복음의 통로를 여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실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실은 사진을 보고 웃는 거죠. 제가 후반에 사실 제 계획과는 전혀 제가 상관없는 그런 사역지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참 제가 원치 않았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는 내가 도망가고 싶다라는 그런 일상과 환경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르심에 우리 삼형제가 있거든요. 삼형제, 우리 형님네 내외, 저희 내외, 그리고 저희 여동생 내외 6명이서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또 중국 선교에서 선교를 하다가 저 자리, 무산시를 저기가 북한 땅이거든요. 무산시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저 자리는 아무런 자리가 아니 그냥 이게 풀밭의 자리인데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저 자리에서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던 제 기도가 나오는 거.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 땅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 땅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 땅을 가고 싶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가 딱 2달 만에 이 실현이 되는데 저도 북한 땅에 가게 된 것이죠. 저렇게 북한의 심장이 평양 땅, 저희가 순안공항이거든요. 순안공항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일주일간 이렇게 있으면서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저도 좀 웃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많이 다녀서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저곳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곳을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후로 저는 좀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저 일주일이 머무르면서 저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보는 곳마다, 마주치는 눈빛마다 많은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섞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한 모습들을 우리 남한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도, 또 그 경험이 제 삶의 방향에 또 나름대로의 한 방향의 나침반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그 이후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탈북 여성들을 위한 힐링 킹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많은 탈북 여성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분들의 그런 명단을 적은, 제 조에 적은 명단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402호, 7조, 황금실, 박미연, 김정심, 최경옥 뭐 이런 분들의 명단들이 지금도 제 성경책에 그대로 꽂혀져 있는데, 저는 이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명단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탈북 여성들도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통, TV에서 봤었던 또는 어디에서 들었던 그런 경험 이상의 정말 여성으로서 또는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삶을, 기가 막힌 삶을 제가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제 심령들 가운데 아직도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 두고 온 사람들, 형제와 부모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막힘과 멈춤의 자리, 들어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울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괴롭고 너무너무 그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막힘 속에서 새 길을 여시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고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